할렐루야. 귀한 아침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3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의인은 포식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잠언 13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얼떨떨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걸까?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의인은 그런 배 터지게 하나님 먹여주신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디크 오켈 러소바 나프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디크 의로운 자는 오켈 먹는다, 그리고 러소바 풀니스 그래서 풍족하게 아주 배부르게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우리말 성경처럼 비슷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라는 우리말 성경하고 그 뜻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프소라는 말입니다. 요 나프소, 넥, 목이라는 뜻이에요. 목, 입, 목구멍 이런 뜻이고 숨쉰다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그의 의로운 자는 그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먹는다, 먹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His soul, 그의 영혼이라는 부분이 우리말 성경엔 없고 히브리어 성경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데는 그의 영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13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5절 말씀에 의인은 포식한다고 왜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내 영혼이 행복하고 기쁜 거랑 내 목으로 뭐가 넘어가는 거라 그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로또 1등을 하면 10억 좀 넘게 준다 그래요. 아니 나는 아무리 사도 당첨 안 되는데 도대체 누가 1등 되는 거냐? 이렇게 아마 로또 사시는 분들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보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이 당첨된 사람들은 4천 명이 넘습니다. 4천 명을 훌쩍 넘었고 지금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주변에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첨된 사람들 보통 뭐 적어도 10억 이상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로또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2016년도 1월 16일 날 YTN 뉴스에 나온 보도예요. 2003년도에 242억 원에 당첨된 52세 김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242억, 돈벼락을 맞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불과 5년 만에 242억 당첨금을 다 탕진하고 사기꾼이 돼서 사기범으로 전락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2006년도에 14억에 당첨된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도박에 빠져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절도범이 돼서 전과자가 됐습니다. 18억 원에 당첨이 된 40대 남자분이 계신데 투자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원들에는요, 로또 당첨금 1등 당첨금을 놓고 부부끼리, 형제, 가족, 친구, 아는 사람끼리 소송을 벌여서 걸려있는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현재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그 당첨금 때문에 의절하고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참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의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무리 비싼 거를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고급진 것을 먹어도 여러분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배에서 소화돼서 화장실에 가서 정화조로 다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입으로 뭘 집어넣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말 복된 인생이 결정되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은 포식한다 라는 말에
그의 영혼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그의 육체가 포식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의 영혼이 포식하게 된다. 그럼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서 그 영의 양식이 내 영혼의 수호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진실로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104편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연필 있는 분들 동그라미 한번 치시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게 뭘까요? 이게 뭐 술입니까? 고기입니까? 아니면 뭐 비싼 뭐 산삼이나 뭐 아니면 한약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산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입으로 아무리 좋은 것 때려 붓고 아무리 비싼 거 마시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힘있게 해주시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살면 결국 나중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그 인생을 삼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장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껏 욕심을 내서 돈을 먹습니다. 인기를 잔뜩 먹어요. 성공을 먹습니다. 권세를 먹어요. 그럼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영원할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시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육체의 입에 아무리 좋은 것 때려 붓고 살고 돈을 먹고 인기를 먹고 권세를 먹고 살아도 나중 되면 그 인생이 죽어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고 지옥이 입을 한껏 벌려서 한 입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그 영혼을 집어 삼키게 된다. 이거예요.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삼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포식한다 그랬어요. 그의 영혼이 포식한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 삼아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항상 잊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